히브리서 13장 15절과 16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분을 통하여 항상 예수님께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선행과 나누어 주기를 소홀히 하지 마라. 이러한 제물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두 절 보았습니다. 제목은 16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목입니다. 전의 성경에는 제사다 그랬는데 제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 또는 제사, 이 시간 제목입니다. 여기 짧은 말씀인데 15절과 16절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 뭔가 여기 두 가지 나와 있습니다. 하나는 15절에 있는 이 찬양의 제물, 찬양의 제물이고 또 한 가지는 16절에 있는 대로 선행과 나누어 주는 제물입니다. 선행, 하나님 앞에 선을 행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는 그 일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주는 그 물질이 제물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그 행위, 선을 행하는 그 행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물이고 또한 제사이다. 그래서 이 두 가지입니다. 먼저는 찬양의 제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찬양의 제물. 우리가 이 찬양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양을 알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은혜의 방편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은혜의 방편. 은혜의 방편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데 쓰시는 수단 또는 도구,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이 세 가지인데 그것이 뭔가 하면 말씀, 그리고 기도, 그리고 성례인 겁니다. 성례. 우리 성례는 성찬과 세례와 성찬이 성례이지요. 그래서 세례식, 성찬식 이것이 단순한 예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예식에 참여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러니 우리가 세례나 성찬식 참여하기 전에 자기 죄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성찬에 참여하면 그 죄를 먹고 마시는 거다 그랬는데 우리가 철저하게 회개하고 깨끗한 자로서 성찬식이든 또 세례든 참여하면 하나님이 그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의 방편은 세 가지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말씀, 기도, 성례. 이거는 칼빈이 이렇게 얘기했다, 쭈빙글리가 얘기했다, 그래서 세 가지로 정해졌다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얘기해서 된 것이 아니고 성경에 나오는 원리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성경 말씀의 원리로 볼 때에 이 세 가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면 찬송은 뭔가? 찬송, 우리가 찬송하는데 예배 시간에도 찬송을 하고 이 찬송은 열매입니다. 열매. 우리 여기 15절에 그랬지 않습니까? 이 찬양의 제물을 드리자. 이것은 그분의 이름을 고백하는 입술의 열매이다.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우리가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물론 하나님께서 찬송을 통해 주시는 은혜도 어느 부분은 있습니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은 사람이 기뻐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찬송인 겁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은혜에 감격해서 즐거워서 하나님을 입술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찬양이에요. 그러니 엄밀하게 말하면 말씀과 기도와 성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통로인 것이고 찬양은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찬송을 통해서 은혜를 받는다 하는 거 엄밀하게 말하면 정확하지는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찬송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에 생각하면서 그 은혜에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또 찬송하는 거기 때문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말하면 아무리 입으로 찬송한다 할지라도
그 사람 속에 기쁨과 감사가 없으면 그 찬송은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찬송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속빈 강정이에요. 무슨 열매가 잘 익은 것 같다 해서 우리 뭐 밤나무 있죠, 밤나무. 밤송이 그거 잘 익었겠지 하고 까봤더니 속에 뭐 없는 겁니다. 비어 있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겉으로 볼 때에는 열매가 맺힌 것 같았는데 속을 보니 하나도 없는 거. 전혀 기뻐할 만한 열매 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할 때 우리 자기 자신은 즐거울 수 있습니다. 자기는 즐거울 수 있지만 하지만 그거 은혜에서 나오는 즐거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은혜 받았다 할 때에 은혜 받았다는 것과 무슨 감동을 받았다 하는 거 구별해야 됩니다. 감동받은 게 은혜 받은 거 아니에요. 뭔가 찬송하는 거를 딱 들었더니 뭐 마음속에 감동이 됐다. 감동이 돼서 눈물까지 흘렸다. 하지만 그거 은혜 받은 거 아닌 겁니다. 은혜 받은 게 뭘까요? 은혜 받았다 하는 거. 은혜 받은 거.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씀 많이 하시죠. 은혜 받았다. 은혜 받았다는 것은 결국에는 그렇죠. 믿는 사람으로서 만들어지는 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믿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져야 돼요.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배웠다 할지라도 그 말씀대로 만들어지지 못하면 은혜 못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해서 그 은혜를 우리는 받는 겁니다. 반대로 말하면 말씀을 통해 기도를 통해 성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 했습니다. 나의 나된 것이 은혜다. 되지 못한 자가 이만큼이라도 만들어지게 해주신 거,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겁니다. 전에는 폭행자고 박해자고 핍박자고 그랬지만 그랬던 자가 죄인 중에 괴수였던 그러한 자가 이제는 변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되었으니 삶이 변화가 된 것, 삶이 변화된 그것이 은혜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변화가 있어야 돼요. 변화. 은혜 받았으면 그 은혜 받은 만큼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가 있어야 되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좀 자라나는 그러한 면이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찬송을 통해서 자신을 만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찬송을 통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은혜의 방편 세 가지 뭐라고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 그것을 통해 자기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이만큼 만들어 주셨으니 또 여기까지 오게 하셨으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입술로, 특별히 입술에 열매가 맺히는 것, 그것이 바로 찬송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찬송하는 그 대상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찬송의 대상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세요.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하는 사람에게 박수치거나 환호하거나 하는 거 잘못된 겁니다. 그 사람이 영광 받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우리 아까도 학생이 아멘이 좋아요 그랬는데 아멘으로 화답하는 겁니다.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찬송하는 사람이 자기가 받은 은혜에 감사하면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겁니다. 그때에 듣는 사람들도 아멘, 나도 같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나도 같은 감사함으로 이 시간에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하는 그러한 뜻으로서 아멘 하는 겁니다. 아멘. 그러니 찬송하는 거 우리는 그저 몇 사람이 앞에 나와서 발표한다, 찬송 발표한다, 그런 개념 절대 아닌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를 대표해서, 대표 기도와 어떻게 보면 똑같은 겁니다. 예배 시간이나 또 그 전이나 우리를 대표해서 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사랑에 감격해서 입술의 열매를 맺히는 거기에 나머지 사람들도 아멘. 아멘의 뜻이 뭐지요? 아멘?
그렇죠? 뭐 이루어 주소서 또는 동의합니다. 같은 마음입니다. 같은 생각입니다. 하는 게 아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아멘으로 우리는 같이 그 찬송에 동참하는 겁니다. 동참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아가게끔 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지금부터라도 이제 찬송 누가 했다 하면은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아멘으로. 박수 치거나 뭐 환호하거나 뭐 소리 지르거나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합당한 거 아니에요. 우리가 몰랐어도 지금부터 하면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뭐 지금까지 몰랐으니 못했지요. 뭐 제 탓이지요. 전하지 않았으니까 제 잘못인데 어찌됐든 아멘으로 화답하십시오. 아멘으로. 그 찬송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누구도 하나님께 올라갈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올라가는 영광인데 중간에 사람이 딱 가로채는 거 안 되는 겁니다. 또 반대로 말하면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께 돌아갈 영광을 주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돌아가는 영광, 하나님께만 가야 돼요.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되고 또 사람도 가로채면 안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 의미로서 그렇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 박수 친다 하는 것도 잘못입니다. 우리 뭐 새신자 왔다 할 때에 박수로 환영할 때가 있지요. 사실 합당치 않은 겁니다.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아무리 뭐 새로운 사람이 왔다, 뭐 훌륭한 일을 했다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행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죠? 뭐 끝나고 격려하든지 뭐 정 아니면 그냥 속으로라도 환영한다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가지고 있든지. 물론 그때 분위기는 좀 냉랭해질 수 있겠지요. 새신자는 와서 일어나서 인사하는데 아무도 박수도 안 쳐주지, 뭐 아무 말도 없지 하면 좀 이상하게 느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배 후에 새로운 사람이 오면 좀 다가가야 됩니다. 예배 시간에 박수 쳐준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쳐서도 안 되는 거지만 치는 게 아니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그 새로운 사람에게 다가가서 환영해주고 또 인사해주고 하는 거, 그것이 또 올바른 접근 방법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 시간은 무슨 발표의 시간이 아니에요. 음악회 시간도 아닙니다. 뭐 연설하는 거 듣는 시간도 아니에요. 참 말 잘한다, 참 말 못한다, 옷 입은 게 이상하다, 그런 거 뭐 감상하는 시간 아닌 겁니다. 아니에요. 예배 오직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해 주신 대로 이제는 살겠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예배 시간인 겁니다. 그래서 예배의 본질이 뭔가?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겁니다. 낮아지는 것. 더 엄밀하게 말하면 죽는 겁니다. 죽는 것. 예배 시간에 우리는 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구약시대에 제물로 바쳐지는 짐승이 살아서 제물로 못 바쳐지는 겁니다. 죽어야 돼요. 죽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죽고, 하지만 예배 시간에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시간, 그 시간이 예배 시간이고 그것이 예배의 본질인 겁니다. 그런데 예배 시간에 떠든다, 예배 시간에 존다, 예배 시간에 화장실 간다, 뭐 예배 시간에 뭐 딴짓한다 하는 거 예배의 그 본질에 전혀 맞지 않은 겁니다. 전혀 맞지 않아요. 그러니 항상 예배하기 전에 할 일은 다 하고 예배 시간에는 어떻게 하든 나는 죽은 자다, 나는 이 시간에 죽은 자다, 죽은 재물이다, 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시간인 줄로 우리가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배도 그렇고 이 은혜의 방편으로서 우리 자신을 잘 만들어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으로서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해야 될 일입니다. 자기를 만들어가는 것,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잘 이루어져 나아갈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을 입술로써 찬양하는 겁니다. 특별히 말씀.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 주세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 꿈에 나타나서 이렇게 해라 하고 말씀해 주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상을 통해 말씀해 주시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성경을 통해. 그러니 이 설교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성경 말씀. 웃기는 얘기 듣는 시간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시사, 상식이나 그런 거 배우는 시간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런 기관에 가서 배워야 되는 겁니다. 세상 지식은 세상의 학교에 가서 배우는 거고 웃긴 얘기는 요즘에 TV만 키면 웃긴 거 많잖아요. 그거 보고 웃으시면 돼요. 설교 시간에는 성경 말씀을 듣는 겁니다. 성경 말씀 듣고 성경 말씀을 배우는 시간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교는 강해 설교가 맞는 겁니다. 강해 설교가 맞아요. 설교 시간은.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 이 구절, 이거는 하나님께서 이런 뜻으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이 구절과 이 본문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원하시는 거구나. 하나님의 뜻이 이거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듣고 배우고 깨닫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기 때문인 겁니다. 그래서 설교자는 우리 성도분들이 각자 돌아가서 혼자서 성경을 읽을 때에 이 말씀, 이 몇 장 몇 절의 이 말씀의 뜻이 이거구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가 이것이구나 하는 그것이 생각나게끔 이끌어주는 것이 설교자의 역할인 겁니다. 그러니 강해 설교가 맞는 겁니다. 어떤 주제 설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통해서 듣는 거기 때문에 성경을 풀어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랬어요. 성경을 풀어주셨다. 그때의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겁니다. 예수님께서 좋은 얘기 해주신 게 아니에요. 살아가는데 필요한 얘기 해주신 거 아닌 겁니다. 성경을 풀어주셨더니 그때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러니 예배 시간, 특별히 설교 시간도 이 성경 말씀을 우리가 듣고 풀어서 듣는, 그래서 내가 혼자 그 성경을 읽을 때에도 그 의미와 그 하나님의 뜻을 바로 깨닫고 분별할 수 있도록 하는 시간이 이 설교 시간인 겁니다. 찬송. 이 찬송 시간에 여러 악기를 쓰는 그런 문제 많이 있지요. 많이 있습니다. 이 예배 시간에 악기를 쓰는 그러한 문제로 인해서 그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이자 신학자, 그분은 학교를 떠날 정도로, 본인이 있던 학교를 떠날 정도로 이 예배 시간에, 특별히 찬송 시간에 악기 쓰는 문제, 이것은 참으로 논쟁이 되는 그러한 일이었습니다. 또 일이고요, 지금도. 하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찬송하거나 예배할 때 드럼이나 무슨 전자기타나 그런 거 안 씁니다. 그런 거 안 써요. 안 쓸 거고 안 씁니다. 또 강대상 옆으로 치워놓고 강단에서 하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없어요. 예배의 본질에 맞지 않는 겁니다. 없고, 또 무슨 워십 댄스 그런 거 하지요. 예전에 목사님 말씀처럼 잠자리 날개 옷 입고, 우리 교단에 그렇게 하는 교회 있어요. 제 눈으로 봤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에 워십 댄스 하는 교회 있어요. 지금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 안 합니다. 안 해요. 그런 거 안 할 겁니다. 성가곡. 성가곡은 어떤가? 우리가 성가곡을 지금까지 안 했던 그러한 이유는 이 찬송가 지금 통일 찬송가가 558장인가요? 아무튼 정해져 있지요. 다 정해져 있습니다. 몇 장까지. 근데 이 복음성가나 성가곡 같은 거는 그 끝이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열려 있는 겁니다. 말 그대로. 그러다 보니 여러 곡들이 마구잡이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복음성가 중에 분명히 좋은 곡들도 있어요. 좋은 곡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이상하고 나쁜 곡들도 있지요.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찬송가처럼 딱 정해져 있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선별해서 부를 텐데,
이 성가곡은 그렇지를 못하는 겁니다. 열려 있기 때문인 겁니다. 한계가 정해져 있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우리가 그것을 뭐가 불러도 되고 뭐는 불러도 부르면 좀 안 되겠다 하는 것을 복잡하게 구분하느니 아예 부르지 말자. 그럴 바에는 아예 부르지 말자. 그래서 안 불렀던 겁니다. 제가 배운 거는 그래요. 신학교에서 목사님께 그렇게 배웠습니다. 복음성가는 복음성가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 성가곡으로 인하여서 무분별하게 이것저것 다 들어올 수 있으니 그러면 아예 안 하는 게 좋다. 그래서 지금까지 안 했던 겁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참 복음성가 많이 안 불러봤기 때문에 안 하면 좋겠어요. 저 개인적으로는 안 하면 좋겠고 뭐 약간 거부감이 있는 것도 사실은 뭐 말 그대로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전 예배 때 말씀드린 것처럼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기준은 서로에게 덕을 끼칠 수 있고 서로에게 유익을 줄 수 있는가, 그것이 진리 문제가 아닌 것에 대한 우리의 행함과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복음성가, 성가고 이 문제가 무슨 우상의 제물 먹으면 안 된다, 피 먹으면 안 된다, 목매어 죽인 짐승 먹으면 안 된다, 예루살렘 공회에서 결정한 그러한 것들과 같은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성가곡 하는 것이 주일 정수 하는 부분이나 11조 그것과 같은 레벨의 같은 차원의 그런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성가곡을 부르는 것이 진리에서 어긋난다라고 한다면 제가 광운교회 와서 이전 교회, 전의 교회 얘기 오늘 처음 합니다. 오늘 처음이에요. 처음 하는데 만약에 성가곡을 부르는 것이 진리에서 어긋났다라고 하면 우리 전의 교회에서 청년부 성가곡 많이 불렀습니다. 많이 불렀어요. 1년에 2차례 부활절이나 추수감사절 때 날마다 찬양의 시간 했었지요. 1년에 2차례. 그때 성가곡 많이 불렀습니다. 또 그 청년 연합 찬양 발표회 있었지요. 7년 동안 했습니다. 7년 동안 매년 3월 1일 날 교인들 많이들 참여하시고 교단 교회에서도 와서 함께 참여하고 그때도 성가곡 많이 불렀어요. 이 목사님 다 살아 계실 때입니다. 살아 계실 때고 목사님께 허락 받고 그리고 나서 그 찬양에 대한 나름대로의 지식을 가진 분들이 기준을 정했습니다. 기준을 정해서 어떤 곡들은 그래도 찬양의 본질에 맞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곡이다. 하지만 이러한 곡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찬양하고 인간의 그러한 어떤 생활을 나타내는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하면 안 된다 하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그 기준에 맞추어서 찬양 발표회도 했었고 부활절, 추수감사절 때 찬양의 시간도 가졌고 또 청년들도 여러 가지 활동하면서 또 부르고 했던 겁니다. 우리 단적인 예로 그 성경 목록가 찬송가에 있나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찬송가에 있나요? 찬송가에 없어요. 없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유익이 되니까, 우리에게 유익한 부분이 있으니까 또 불렀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참 우리도 그런 의미에서 오후 예배 전에 찬송할 때 조금 찬송가 외의 곡들을 한 경우가 있지만 그런 의미에서 허용하면서 지금까지 온 겁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는 하지 않았어요. 하지 않고 또 앞으로도 뭐 안 할 겁니다.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이 복음성가, 성가곡을 반대했던 이유가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다. 무분별하게 들어올 수 있다. 그런 점은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전 교회에서 했던 것처럼 우리도 몇 가지 기준을 정할 겁니다. 지금도 사실 정해서 하고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 교회에 찬양부가 있는데 찬양부에서 몇 가지 기준을 정해서 그 발표하기 전에 발표란 말 취소합니다. 찬양하기 전에 그 곡을 먼저 점검하고 그래서 이것이 과연 합당한 찬양의 그러한 내용인가 하는 것을 미리 검토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찬양하는 그러한 절차. 이전 교회에서 하던 거랑 똑같이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기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제일 중요한 기준은 찬송의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송의 본질인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가사,
그러한 내용, 그러한 찬송으로 우리가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어떤 작사자나 작곡자를 통해서도 우리가 어느 정도는 좀 분별할 수 있어요. 이 작사자가 어떤 배경으로 신학을 했고 어떠한 사람인가, 작곡자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통해 또 우리가 간접적으로나마 또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우리가 찬양부 하나님께서 또 세워주셨는데 그 안에서 우리 장로님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찬양부 안에서 이 찬양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합당하다라고 생각되는 그러한 곡들을 우리가 함께 찬양하고 그때에 또한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이 성가곡에 대해서는 계속 증거하는 대로 교회 안에서 유익을 줄 수 있고 또한 덕을 끼칠 수 있는가 그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접근해야 됩니다. 반면에 찬송가도 마찬가지예요. 찬송가. 우리가 찬송가 안에 있지만 잘못된 찬송 우리 부르지 않습니다. 찬송에 잘못된 찬송 그 있죠. 261장인가요? 제 찬송은 모르겠는데 우리 전의 찬송 261장 그 어두운 밤 마음에 잠겨. 이것은 잘못된 찬송입니다. 261장 같은 경우에 여기 보면 계명성 동쪽에 밝아 이 나라 여명이 왔다. 계명성이 뭐지요? 계명성 이사야에 나오지 않습니까? 계명성 루시퍼 사탄을 가리키는 겁니다. 마귀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가사에는 계명성이 동쪽에 밝아서 우리나라가 잘 됐다. 여명이 왔다. 이거는 완전히 성경에 어긋나는 잘못된 가사인 겁니다. 이 곡을 작사한 여기 김재준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김재준 이 사람이 자유주의자예요. 자유주의 신학자입니다.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자유주의 신학을 들어온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김재준으로 인하여서 우리 한국 교회가 두 번째로 분열하게 된 것이 이 김재준 때문에 분열한 겁니다. 기장측, 기독교 장로인가요? 기장측, 김재준 이 사람으로 인해서 나눠진 거예요. 잘못된 사람이고 이 가사만 봐도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찬송가에 있지만 이 찬송가 안에도 잘못된 거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분별해서 부르는 거지 않습니까? 성가곡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성가곡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분별하는 거예요. 분별하는 거. 그래서 예전에 시편 찬송만 부르던 분들은 이 찬송가가 나왔을 때 이 자체도 또 거부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시편만 불러야지 어떻게 다른 곡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느냐 하면서 찬송가 자체도 반대했던 겁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송가나 성가곡이나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이 아닙니다. 찬송가, 성가곡 그것이 우리 믿음 생활의 근본이 아니에요. 근본이 아닌 겁니다. 찬송가만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자라나고 성가곡 부른다고 해서 믿음이 없어지고 그런 거 아닌 겁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안 불러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안 불러야 돼요. 하지만 앞에서 증거한 대로 은혜의 방편이 세 가지 뭐라 그랬지요? 말씀과 기도와 성례인 겁니다. 성례, 기도, 말씀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믿는 생활의 근본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만들어가는 그 일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자라나게 하는 것이 이 은혜의 방편이 찬송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찬송이 아니다. 찬송의 본질이 뭔가? 찬송의 본질은 앞에서 증거한 대로 입술의 열매인 겁니다. 입술의 열매. 그래서 무슨 열매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열매인 겁니다. 우리는 찬송을 통해 입술의 열매가 맺혀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찬송하면서. 그래서 중요한 것은 찬송가냐 복음성가냐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중요한 겁니다. 그 내용. 그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때 그때에 다른 성도들도 아멘으로 동참할 수 있는 것 그것이 그 찬송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덕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송에 대해서 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찬송에 대해 알아야 돼요. 찬송에 대해 분명히 알고 우리가 찬송할 때에도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자세로 또 찬송을 듣는 자들도 어떤 자세로 찬송을 들어야 되는가
우리가 찬송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은혜의 방편이 아니고 열매인 겁니다. 열매. 그래서 찬양의 제물이 첫 번째 열매고, 두 번째 열매는 16절에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제물입니다. 선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후속의 은혜, 또 오전에 증거한 대로 하나님의 베풀어 주신 사랑,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나가는 겁니다. 그게 선행이에요. 그저 아무것도 없는데 마음은 악한 사람인데, 그러한 사람이 내가 이제부터는 착한 일 하겠다. 물론 세상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착한 일은 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착한 일 못하는 겁니다. 그런 선행 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오직 구속의 은혜를 받은 자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그것이 흘러나가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것이 우리를 통해 나오는 겁니다. 그 나오는 것이 입술을 통해 나오면 찬양인 것이고, 우리의 몸을 통해 나오면 그것이 선행인 겁니다. 그래서 선행이 뭔가? 믿는 생활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게 선행이에요. 우리 갈라디아서 그 마지막 장에 그랬지 않습니까? 선을 행하되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하라. 모든 사람에게 선을 베풀어야 되지만 특별히 믿음의 가족에게 선 베푸는 것을 더 힘써 해야 된다 그랬습니다. 믿는 가족들이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 일을 더 잘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선이에요. 그것이 선한 겁니다. 그리고 그때에 내가 가진 그 은사를 또한 나누어 주는 겁니다. 뭐 딴 거 나눠주는 게 아니에요. 물론 필요할 때에는 물질도 나눠줘야 되고, 뭐 시간도 좀 써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죠. 하지만 특별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은사를 나눠주는 겁니다. 은사를. 그래서 서로의 부족함을 잘 메꾸어주고, 서로의 연약함을 도와주고, 그걸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게끔, 하나님 나라가 잘 이루어져 나아가게끔 각자가 받은 은사를 나누면서 선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열매가 맺힌다 그랬는데, 우리 열매가 맺히려면 뭐가 돼야 될까요? 먼저 뭐가 돼야 될 열매가 맺힐까요? 그렇죠? 씨가 잘 심겨져야 됩니다. 씨가 잘 심겨져야 되고,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야 되죠? 그것이 잘 자라나야 돼요. 씨가 심겨지고 잘 자라나야 열매가 맺힐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씨가 심겨져 있다, 그리고 그 씨가 살아있다 라고만 하면 반드시 열매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잘 심겨져 있으면 열매 맺히게 되어 있어요.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잘 심겨져 있으면 열매 맺히게 되어 있는 겁니다. 입을 통해 찬송이 나오고, 몸을 통해 다른 사람에게 믿음의 유익을 주는 그러한 선행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 중요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겠다. 물론 힘쓰는 것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씨가 잘 심겨지는 것. 씨가 뭐지요? 말씀인 겁니다.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잘 심겨질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그래서 간직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간직하고 있으면 그것을 통해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에 씨가 잘 심겨지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 받은 겁니다. 그게 은혜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잘 심겨지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서 내 속에 간직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 받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의 방편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다. 계속 반복하지만 말씀과 기도와 성례, 은혜의 방편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잘 받아서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되고, 하나님의 그 사랑에 붙잡힌 바 되면 그때에 우리는 열매 맺히는 생활 해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가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줄이 되어서 우리를 꽁꽁 묶어서 이끌고 가는 그러한 생활, 그러한 교회가 복된 교회고, 그러한 교회가 은혜 받은 교회고, 그러한 성도가 은혜 받는 성도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삶이 될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재물을 열매가 맺힌다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짧은 말씀, 2절의 말씀이지만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참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 그러한 열매를 우리가 잘 맺힐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되지 못한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속에 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이 심겨지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 있게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감사합니다. 말씀과 기도와 성례를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잘 받게 하여 주시고 은혜 받은 자로서 이제는 열매가 맺혀야 되겠사오니 저희들의 입술을 통하여 찬양의 열매가 맺히게 하시고 저희들의 행위를 통하여 선한 모습으로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좋은 열매가 맺혀서 온전히 하나님만 기쁘시게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저희들의 삶과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